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 중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고, 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두 사람이 동일하게 최고의 유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는 두 사람이 동일하게 유익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이어서 볼 건데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시험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높다는 걸까요? 낮은 형제인데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부한 자인데, 소위 세상 말로 높은 자인데 무엇을 자랑하래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똑같이 자랑하라고 말은 하는데,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는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 기준으로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에서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낮은 형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으로 신분이 그렇게 취급받았지만, 자랑할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부한 자가 낮아졌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부한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높은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보다는 어딜 가나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낮은 형제와 동일하게 어떤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높은 사람이라고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나 세상 기준의 높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경험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낮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것은 영적인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낮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짐을 자랑하고, 세상 기준에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함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에 경제적인 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이루어 놓은 것이 있고 안정된 조건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죠. 혹은 반대로 부족함이나 실패, 결핍이나 무너짐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더 낮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라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 낮은 자라고 해서 낮은 형편 때문에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이미 높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도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그 존재의 근거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으로 겸손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존재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랑하는, 번영하는 것, 인정받는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여기서 야고보는 부한 것 자체를 정죄하거나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하다라고 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우리 삶의 기준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낮은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우리 삶의 기준은 이 형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낮은 형편이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작게 느껴지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넉넉할 때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한테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죠.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나보다 신앙생활은 잘 못해.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거나 잘 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때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나 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정신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하는 형편을 기준으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의 기준의 형편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힘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위축될 때가 있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과하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낮아졌다라고 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높아졌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달라져도 우리의 성도된 중심을 누구의 자녀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 안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지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어려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이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이 되니까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시선이나 기준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지점에서 시험을 참는 자, 속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나의 형편의 높고 낮음,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3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고로 시험은 시험을 보고 성장하게 하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유혹, 템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보는 테스트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 그것을 여기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게 돼요. 왜? 또는 어째서? 신앙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내가 운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선을 그어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악한 것을 이용해서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어떻느냐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하시고 이 시험을 내가 힘들게 느낄지라도 나를 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힘든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것으로 포장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힘든 일은 힘든 일이에요. 슬픈 일은 슬픈 일입니다. 슬플 때 함께 울어야죠. 아픈 일도 아픈 일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고 아플 때는 아파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억지로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규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이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이 나를 규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슬퍼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나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우리를 설명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이나 시험처럼 느끼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는데요.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 글자에 색깔을 칠해놨나요? 욕심.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끼는 그 부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봤냐면 욕심이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바깥에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욕심이라는 것을 다 꼬집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욕심은 단순하게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내적인 기준이에요. 어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시험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정되고 싶고. 안정되고 싶다라는 게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 비축을 해놔야지 노후가 편안하게 살 거라는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고 싶은 그 세상의 방식으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야고보는 그게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형편이 조금만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게 되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마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가득 채워져 있다거나 하나님은 선하시다거나 하는 것들이 흔들리죠.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이 단지 밖에서 나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기준이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9절과 1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낮은 자가 자기 형편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부한 자가 자기 형편 때문에 높아지는 것도 결국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있으니까 낮은 자는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부한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하고 낮음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니, 누구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기준으로 너무 높아질 필요도 없고 너무 낮아질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속지 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도 그래요.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 때문에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나를 설명한다고 야고보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너 지금 낮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 상황과 형편은 너 높아져 좀 교만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속으라고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세상의 기준이나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다면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내가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난하지만 제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족하다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자기가 높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그 기준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상황이나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세상 기준에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넉넉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죠. 잘 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안 되면 덜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삶을 읽는 기준을 바꾸라는 요청이
바로 이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고난이다, 축복이다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 뭐가요? 우리 삶의 기준이. 형편이나 상황이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설명하는 기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이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니,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졌다가 작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움직이면은 그림자가 시시각각 계속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계속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빛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악한 것이라 느껴지는 시험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변하는 그림자,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교 이어서 하려고요. 여긴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분,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무너뜨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수 있지만 잘하나 못하나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처한 이 세상에서 열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열매로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방식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기준으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다면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높고 낮음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준으로 너무 높아질 필요도 없고 너무 낮아질 필요도 없고 딱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열매로 드러내는지는 20절부터 상세하게 아마 나와 있어요. 예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미리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설교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내 형편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이 때로는 나를 작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나를 대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 나를 작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작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준이 우리를 너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할 방향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이웃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아유 왜 저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는 거야 좀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더 안정된 사람이라고 또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진 것과 삶의 형편은 시들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아픔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만 그 사람들을 절대 낮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함부로 낮게 보거나 작게 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겸손함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 많이 경험했고 많이 안다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명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보는 기준도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형편인가요? 우리의 상황인가요?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흔들릴 때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주는 공동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지 맙시다. 형편에 속지 말고 세상 기준에 욕심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